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1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왕의 대관식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 생활에서 공생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왕의 대관식에 평소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은 구경꾼들이 운집되었다. 요세푸스의 학자에 의하면 한 300만가량이 예루살렘이 꽉 들어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왕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야 할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완전히 인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자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기로 확신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 저 정도면 가능하다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클라이막스, 공생의 마지막에 오셔서는 본인이 죽겠다, 죽으러 가시겠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에 그 군중들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 그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큰 착각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기의 의나 자기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자꾸 생각해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많은 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 오늘 여기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다른 예수님은 다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지나갔던 그 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개선 장군처럼 말의 내피를 타고 막 달려왔던 그 개선 장군의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은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두 필이나 네 필 정도의 말을 끌고 올라가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왕의 모습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기억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요. 나귀가 레위기 보면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고 다루기 어려운 동물이랍니다. 굉장히 고집센 동물인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될 경우에 나귀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집불통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겸손으로 주님을 태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컨트롤 되어질 것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의 특징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혹은 절망의 짐 혹은 고통과 아픔의 짐, 수많은 인생의 무게를 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겠다. 이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죠. 세 번째 의미는 스가랴 9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인간들이 원하는 평화는 팍스로 많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부수고 깨뜨리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전쟁이 그쳐지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만이 이런 화평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해서 도망갔죠. 자,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었고, 또 이 세상의 쾌락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그때 비로소 생각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상황은 온갖 기득권층들이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잡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미 모든 이 상황들이 이제 자기들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이제 흘러가 버렸는데 이들의 탄식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신이 온갖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쓸모없음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기 시작하고, 뭔가는 모르지만은 자신들이 잡으려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 있죠. 우리가 거짓이나 혹은 사탄의 마음이 빼앗겨서 악한 일을 저지를 때 그것이 들통나거나 양심에 찔리거나 혹은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는 빨리 스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누룩은 점점 번지게 되어 있고 점점 강하게 여러분을 올가맬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상황과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악의 고리와 습관의 죄악들이 자꾸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우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참된 화평이
참된 평화가 펼쳐지실 것이기 위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어 킹십, 로드십을 회복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 계획이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저들의 삶 속에 킹십과 로드십을 회복하여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화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내일 아침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기대하시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